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교회에서 찬양으로 한 영광 드리셨는데 앞으로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난방비를 가장 아끼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겨울에 난방비를 가장 아끼는 방법. 네? 박선영 원사님 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겨울잠을 자는 거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겨울잠을 자는 거랍니다. 겨울에 가장 좋은 패션이 무슨 패션인 줄 아세요? 내복이랍니다. 내복. 겨울에만 입잖아요. 우리가 내복을. 다른 계절에도 계신가요? 겨울에 가장 추운 바다가 무슨 바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썰렁해라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겨울 얘기를 잠깐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썰렁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 이야기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인생 노후 지침서다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도서는 인생 노후 지침서를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로 전기 온다 전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전기가 오냐면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잠은 걷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게 느껴지도 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이 확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은혜 받으면 정말 전기가 온다. 그래서 제가 썰렁하게 전기 온다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전도서는 인생 노후 지침서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 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나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이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왕으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경전에는요, 이 지혜는 명철보다도 이 5번 정도가 더 많이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지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명철, 그 명철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 열심히 신앙생활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딸을 낳는데 큰딸 이름이 지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명철, 세 번째 딸을 낳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예? 뭐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지혜, 지혜 아들, 참 큰딸, 명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딸.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오늘 끝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다가 마장 휴게소에서 20몇 년 만에 그 집사님 부부를 마장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그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성탄절 때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별 찬양대회를 하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서 성탄절 이벤트로 무엇을 준비했냐면 바로 이 산타크로스 같은 마차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밤을 새워가지고
니아가를 빌려다가 각종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산타크로스 타고 가는 그런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연말 돼서 구역장이 없어서 그 젊은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구역회 모임에 나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1월 중순이 지나서 그 담당하는 지역장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그 남편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차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 외국 브랜드 한국의 총판 대리점 일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니까 그 일본 본사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국에 이 판매망을 잘 구축해 놨는데 하루아침에 깡통을 찾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아이가 둘을 낳았는데 셋째가 임신을 해서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부도가 났지, 집은 각종 차압이 들어왔지, 셋째는 배에서 이제 6개월이 돼서 커가고 있지. 도저히 구역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한테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 집사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끔 그 집사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을 명철이라고 또 지혜라고 지어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집사님 부부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와 그리고 명철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5권의 시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 잠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도서로 이제 우리 시가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편 시시하지 않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자료집으로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시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할 텐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촌에서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예배로 이끌어준 나침판이자 등대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제가 그런 말 했죠. 욥기, 욕 나온다 욥기.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 자신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거기다가 몸은 병들고 아내는 자기에게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먼 곳에서 찾아온 훌륭한 친구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3번씩 9번 돌림방으로 이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고 아니된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 라는 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몰아붙이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죄가 지은 것이 없는데 정말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욕이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잠언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만 잠언 읽다 보면 우리의 잠이 확 깨잖아요. 잠언 말씀이 잔소리 같고 귀찮고 지겹고 졸린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잠언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생한 말씀 잠언. 그리고 오늘 전도서까지 저는 이 5권의 시가서가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답은 이 5편의 시가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오늘 그 최종편 바로 인생 노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전도서의 시작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지혜 문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지혜 문학이 솔로몬에게 와서 집대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많은 나라들, 문명들을 보게 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지혜 문학이 있었고 그 지혜 문학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데 우리가 읽게 되는 바로 이 시편에도 그리고 이 잠언에도 그리고 전도서에 각각 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 문학의 차이는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이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완성을 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에 우리 이 전도서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우가멜라 우리로는 굉장히 생소한 건데요. 이 가우가멜라 전투가 고대 근동의 큰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 하면 잘 알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1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바로 승패를 좌우했던 전투가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전투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근처에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이 페르시아의 군대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역사와 패권을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3세가 압도적인 군사력과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전차는 한 대도 없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바로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대의 가장 큰 제국, 가장 넓은 영토와 그리고 힘을 자랑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킨 그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가 바로 뭐냐면 이 가우가멜라 전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전도서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 가우가멜라 전투 얘기를 하는 걸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벽화는요 지금 아래 작은 그림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이 벽화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 벽에서 등장하는 것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이 전쟁에서 쫓겨서 패해가는 바로 이 다리우스 이 3세의 모습을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즉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 다리오 3대와의
3세와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게 됨으로써 이제 세계는 헬라니즘이라는 문화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새로운 문화가 저 그리스로부터 이 오늘날 말하자면 터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 지역 이 고대 근동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력한 문화가 등장하고 이 화려한 문화가 등장함으로써 바로 이 유다인들은 큰 문화적인 충격과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호적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사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3명의 왕들이 세계를 나누어서 통치하게 됨으로써 세계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어렵고 힘든 이 유다인들에게 깊은 절망과 혼란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힘을 준 것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수없이 등장하는 헛되고 헛되도다. 그때 당시 시대의 유다인들이 보기에 이 역사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이 유다인들의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인생은 정말 헛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이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고 이 고난을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희망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노후 지침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주고 있는 교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인생 노후 지침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 죽음 지침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 주일 동안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전도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전도서는 결코 노후 지침서나 죽음 지침서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다른 말로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곧 전도자, 우리 말하면 설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에 겪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이 이 도표에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수고의 헛됨, 허무함의 주제, 지혜와 어리석음, 청춘을 기억하라, 죽음의 현실,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지혜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많은 주제들, 이 전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바로 이 전도서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어느 한 분이 이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요, 바로 이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의 내용은 바로 전도서가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도서는 이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모든 것이 헛된데 우리 인간의 삶도 헛되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헛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왜 헛된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 수없이 많은 헛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헛됨을 극복하는 바로 그 방법과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대 사회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지혜 문학과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혜 문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많은 나라의 지혜 문학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혜는 결국 이 세상에서 처세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서 또 자기 관리를 잘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좀 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지혜 문학이 권고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기 마음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과 그리고 많은 사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을 소개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특별히 솔로몬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최종적 결론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됨을 극복하고 인생의 참다운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서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제 세 구절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세 부분, 즉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 자,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의 서론 맨 앞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라고 인생의 헛됨, 모든 것의 헛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가져다 줍니까?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고 모든 것은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유익하지 않고 헛된 것이다, 쓸데가 없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빼앗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 쓸모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 말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달라지지 않아. 해봤자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소용없는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우리가 불쌍해집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여기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라고 그렇게 이 전도서는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모든 지혜 문학과 이 지혜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헛됨의 주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오모 하이암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왕이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 이 왕은 이 오모 하이암이라는 시인을 불러다가 이 아름답고 멋있는 정경을 네가 시로 문학으로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국의 번영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왕을 통해서 누려지는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모 하이암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백화 요란한 그때도 한때, 우수수 흙이 되는 그때도 한때. 이 왕의 영광이 그리고 이 잔치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꽃은 피었지만 그 꽃이 이미 떨어지듯이 이 제국의 영광도 이 왕의 자랑과 기쁨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사르 왕의 꿈을 해몽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도 죽고 해몽 못해도 죽는 바로 그런 꿈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외통수처럼 꿈을 해몽할 수도 없고 꿈을 해몽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다니엘이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이 나라는 망할 것이며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지금 왕이 온갖 박사와 술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몽하기를 원했고 해몽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그 비참한 대가를 치루었는데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꿈의 해몽의 결과에 따라서 다니엘의 목숨이 오고 가듯이 이 웅장한 제국의 잔치를 벌려놓고 이 오모 하임이란 시인한테 그 시를 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시인은 모든 것을 던지고 왕 앞에서 인생의 헛됨과 무상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 문학,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종적 결론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이제 계속해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에서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헛되다라면서 우리 인생의 헛됨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마치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악인의 그 불행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 그런데 바로 여기 1편 1장 14절 말씀에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 없고 바람에 나는 죄가 흔적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바로 전도서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헛됨은 무엇일까요? 전도서는 무려 11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헛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헛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대 모든 지혜 문학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결론을 우리 전도서에서는 절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배움은 바로 냉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위대함은 슬픔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동은 인생의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무엇을 하든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좌절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부는 재난을 불러올 뿐이다.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공포를 가져다 줄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불만족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무려 11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삶이 헛된 것의 최종적 결론은 2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의 마지막 최종적 결론은 7장부터 12장까지 그 많은 말씀의 내용에서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헛됨을 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본분이고 이것이 헛됨을 극복하는 길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번역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노를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잠언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면서 인생, 영생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우리 인생의 그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다. 우리 인생의 영생 지침서, 바로 그 말씀이 전도서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짧은 이 전도서의 말씀,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18번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3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